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25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베르톨도 디 지오바니라는 그런 스컬프처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조차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인데요.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당대 가장 위대한 조각가였던 도나텔로의 수제자였고요. 그래도 모르죠. 그의 제자가 유명합니다. 바로 그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마이클 앤젤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14살에 도나텔로의 작품을 배우려고 드디어 스승 베르톨도의 문화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4살 때 이미 미켈란젤로는 조각의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스승인 베르톨도는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하기보다 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워낙 재능이 있다 보면 자기가 자만해서 재능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이 수화생으로 들어온 미켈란젤로가 오직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주 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스승 베르톨도가 작업실에 들어왔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예술성과 동떨어진 천박한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스승 베르톨도가 망치를 가지고요. 그 장난감과 같은 조각품을 두들겨 쳐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재능은 값싼 것이고 헌신은 값비싼 것이다. 마이클앤젤로, talent is cheap, but dedication is costly. 재능은 값싼 것이지만 그러나 헌신은 값비싼 것이다. 자, 스승이 제자에게 주고자 한 교훈은 뭔가? 재능, 재주와 능력, 그 재주와 능력의 씨앗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It is only dedication,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아도요, 거기에 헌신해야 그 재능의 씨앗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참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스승의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만일 데디케이션, 헌신이라는 태도와 자세와 합력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만을 믿고 만약 게으름을 피운다면 결코 그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재주는 꽃도 피워보기 전에 말라 죽게 되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어느 한 일에 전력하는 모습 혹은 집중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 따라서 이런 헌신의 반대말은 뭘까라고 하면 곁눈질이라고 할 수 있죠. 곁눈질. 따라서 곁눈질 없이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 집중, 컨센트레이트 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손꼽히는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예요, 지금도. 자, 이 에디슨이요, 실험에 몰두하다가 그만 자기 결혼식 날을 잊어버렸어요. 연구실에서 실험하느라고 자기 결혼식 날을 잊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뒤늦게 결혼을 할 정도로 이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일에 전력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인류 역사에 기억되고 남았습니다. 자, 비단 세상의 성공에서도 재능보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목표는 다르죠. 세상은 성공이지만
우리는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삶과 신앙에서도요. 성경은 똑같이 재능보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건데요. 먼저 달란트가 뭡니까? 그야말로 재능이잖아요. 탤런트. 즉 재주와 능력인데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종들이 모두 다 받았어요.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왜 누구는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됐는가 하면 누구는 왜 있는 것도 뺏겨가지고 어둠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비참한 종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달란트라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고요. 바로 착하고 충성된 태도, 즉 주인이 맡긴 것의 데디케이션, 전력하고 집중하는 태도와 자세의 유무 때문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받았을 때 즉시 그것을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거기에 헌신, 전력하고 집중하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칭찬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과가 상관없어요. 주인은 결과를 따지지 않아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즉시 뭐합니까? 그거를 땅에다 파묻어 버려요. 내 사는 거 바쁘니까 주인의 것은 나중에. 집중하지 않고요. 전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내린 인생 최종 평가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게 파이널 저지먼트예요. 재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생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영원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8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맡겨진 모든 일에 착하고 충성된 이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우리의 재능이 꽃을 피우고 그로 인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수많은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승리하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를 알려주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의 인생 모습, 두 사람의 인생의 내용을 본문에 보시면 소개해요. 자, 먼저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맏아들인 에서의 인생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아버지 이삭의 인생 모습, 그 내용은 뭐냐? 자, 분명히 아버지나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이나 에서, 아들 에서에 있어서 지나갔네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재능이. 공통적인 재능이 뭐냐? 두 사람이 다 장자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장자고요. 그리고 에서는 이삭의 장자예요. 이 탤런트, 재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능력에 있어 축복권에 있어서 모두가 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둘 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장자권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자권이라는 재능이 아니라 이 장자권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장자권이라는 재능이 헌신이라는 바른 태도와 자세로 장자권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약속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영원히 얻게 되는 이름의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장자권이라는 이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나 잘못된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꽃 한 번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요, 시들어 말라 죽게 되고, 아버지와 달리 태생은 장자였지만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반대적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특별히 장자권 앞에서 아버지 이삭의 태도와 자세가 뭘까요? 자, 주인 이삭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에 종들이 증거를 합니다. 종들이 증거하는데요. 뭐라고 증거하나 봤더니 오늘 설교처럼 제목처럼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자, 도대체 종들이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과연 장자권 앞에 주인 이삭이 보여준 그 태도, 자세가 뭔가? 1863년에 록펠러가 처음으로 석유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에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철저한데요. 자, 한번 사람을 믿으면 그런데 이따금 무모할 만큼 모든 걸 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잘 안 믿는데 믿으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맡겨버리는데. 자, 그때까지만 해도 석유 사업의 진가를 잘 알지 못했던 이 록펠러가 이 광산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친구 한 사람이 광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친구 말을 믿었죠. 그래서 그냥 거금을 들여가지고 탄광을 인수했는데, 아, 이게 폐광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파도 돌밖에 안 나와. 자, 임금이 밀리니까 광부들이 막 폭도로 변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광부들이 이 록펠러를 광산에다가 막 가둬버리고 이 임금 안 주면 너 거기서 안 꺼내준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자, 이때 그가 믿을 곳은 한 곳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동안 제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일할 새 기회를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눈물을 정말 처음으로 정신없이 눈물. 왜냐하면 여기서 망하면 이제 끝인데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그래서 통곡의 기도를 정말 처음으로 드렸다고 해요. 그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있는 곳을 더 깊이 파라. 자, 록펠러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부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조금만 더 깊이 땅을 파면 우리가 원하는 석탄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많은 광부들은 이제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헛것이 들리고 헛것을 보았다고 막 수군거려요. 미쳤나 보다 저기. 하지만 록펠러의 눈물 어린 호소에 감동한 몇몇 과부들이 에이 그래 뭐 믿자야 본전인데 뭐 해보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록펠러를 믿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땅을 파 내려가기 얼마 되지 않아서요. 갑자기 석탄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막 솟구칩니다. 그게 뭘까요? 석탄보다 더 귀한 원유가 터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위기를 이겨낸 다음에 록펠러는 지금의 엑슨 모빌 두 회사가 합병했잖아요. 큰 회사가. 근데 엑슨 모빌의 전신이 되는 스탠다일 오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때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록펠러만큼 부자가 없어요. 자, 그 외에 석유 이외의 사업에 이 록펠러는 곁눈질하지 않고 한 길을 걸었습니다. 자,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록펠러는 도대체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전화 위복을 맞이한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물을 파더라도 무슨 우물을 파라? 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한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에서 검은 물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 특별히 그의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한 우물을 팝니다. 한 우물을 파요. 종들이 주인 이삭에게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라고 할 때, 지금 이삭과 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광야라고 할 때 거기서 물을 얻었다는 말은요, 땅속을 파다가 검은 물인 석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곳에서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잖아요, 실은. 한국이야 10m, 20m 파면 물 나오지만 사막 같은 데는 50m, 100m를 파야 돼요. 그렇다고 뭐 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과학의 뭐 기계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석유를 캐는 것보다 물 찾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실은. 자, 이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록펠러처럼 이삭도 역시 우물 파는 한 가지의 헌신, 집중하고 전력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성공 역시도 한 우물을 파야 비로소 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신앙과 삶 역시도 이삭처럼 우물 파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 한 우물을 팔 때 비로소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팠을 때. 사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 이삭이 뭐합니까? 보여주는 게 여러 모습이 없어. 뭐해요 계속? 우물을 죽어라 파. 한 우물만. 자, 그 우물을 파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모습. 결국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 팔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근데 이 말을 많이들 오해해요. 원래 이 말의 뜻은요, 괜히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라는 뜻이에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은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한 가지 일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한 자리 꿰차고 거기에 죽을 때까지 그냥 머물러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자,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잡았으면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그 분야를 파고 또 파고 파듯이 계속해서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프랙티스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시간과 수고와 그걸 투자해서 그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 지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라는 거죠. 한 가지에 있어서는 자기 인생에. 사실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 전념함으로 인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에도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몰라요. 뭐 화가가 된다든지 피아니스트가 된다든지 음악가가 된다든지 뭐 사업가가 된다든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뭔가 그래도 인생이 짧아. 적어도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 약 10년은 보내야 비로소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훈련이 된다고 할 때 좋은 결실을 얻기에도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 성공의 원리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생에서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인생이 되고 이후에 부활과 영생과 안식이 있는 그런 영원한 세계,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도 뭐냐? 한 우물을 파서 거기서 오늘 이삭의 종들처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이나 우리 신앙의 모습, 태도는 어떠십니까? 한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가지 재주 가진 놈이 뭐를 한다? 밥을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못 살더라라는 것이.
자, 한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 그 한 우물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과연 어떤 우물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력했기에 그가 광야에서 마치 석유 터진 것처럼 광야에서 물을 얻는 귀하고 복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삭은 자기 인생에 어떤 우물을 파고 또 파고 팔았기에 거기서 자신의 삶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인생 속에서 자기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후손들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포커스는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파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물을 얻고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이삭은요, 첫째로 이삭이 파서 물을 얻게 된 우물의 정체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우물. 자,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생명의 물이 나온 그 물의 정체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 그 한 우물의 정체, 말씀의 우물.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과 목마른 인생 여정에 있어서 말씀의 우물에 집중하고 전념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의 우물에서 줄이고 목마른 여러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물을 어디서 얻고 계세요? 그리고 많이 마셨을 텐데 시원하세요? 그리고 만족스러우세요? 예를 들어 왜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렀습니까?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았길래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서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와 일가 산업의 생명줄이 되는 사막에서 그 물을 항상 얻을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2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의 귀에 꽂힌 말씀입니다. 말씀이 귀에 꽂혀야 돼요. 아무리 교회 다녀봐야 말씀이 그냥 언제 끝나려나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말씀에 막 귀에 팍팍 막 꽂혀야 되는데 이삭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이삭의 귀에 꽂혔어 이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의 우물 한마디로 이 말씀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네가 계속 거기서 파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줄까요?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팔 때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창세기 26장 그 다음 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땅에 유하면이 이유예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만일 말씀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가뭄이 들고 비록 비가 내리지 않고 심지어 우로가 내리지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우물을 파고 또 파면 영원한 생수가 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가족과 산업과 자손들을 복으로 인도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파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물을 얻으셨는데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런 점에서 2018년 새해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일과 산업과 우리 명성교회에 필요한 생수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어떤 우물에서 얻어야 될까요? 과연 거기서 나오는 물로 우리가 만족스럽고 정말 행복하고 기쁠까요? 과연 어떤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자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Poetic expression.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편이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 특별히 그 태도와 자세가 뭐냐? 그 율법을 말씀의 우물을 파는 자, 특별히 그 말씀의 우물을 쥐하로 묵상하듯이 하는 태도, 말씀의 우물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생각으로 파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손으로 행동하고 삶에서 실천하고. 그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의 우물을 파라. 생각으로 묵상으로 파고 마음의 믿음으로 파고 입술에 말씀을 외워서 파고 손으로 그걸 행함으로써 파고. 바라기는 2018년 우리 삶이나 가정 그리고 일과 산업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생수, 형통의 생수를 줄 수 있는 말씀의 우물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깨닫고 믿으시고 그리고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생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 고백이 2018년 마지막 날에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삭이 물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팠던 한 우물이 또 있습니다. 말씀의 우물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야 이 목마른 광야 같은 세상 뭘 해도 만족이 없어. 그냥 줄일 뿐이야. 그런 인생에 필요한 정말 생명의 물, 정말 만족의 물, 은혜와 축복의 물을 얻었습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까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우물을 파고 또 파야 비로소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삶과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는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우물에 우리가 집중하고 전념해야 될까요? 구약 시편 34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말씀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평생토록 어떤 우물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자신의 그 파란만장하고 고난 많은 그 고달픈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생수를 얻고 살았느냐?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평생을 기도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의 내용이. 나는 내 인생을 평생 기도의 우물에서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말씀의 우물에서 당신의 생명을 얻었나이다. 생명의 물을 얻었나이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내 가정의 자녀의 우리 일과 산업의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영원한 생수를 얻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의 생수로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셨나이다. 광야 같은 세상 인생길 갈 때에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고자 한다면 때로는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뭐 해볼 수 없는 광야 사막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서 PhD가 필요한가요? 거기서 무슨 테크닉이 필요한가요? 광야 사막에? 거기 어떤 무슨 역사, 지식, 상식, 경험 그런 게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광야 사막은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돈 갖고 뭐 하시겠어요? 광야에서 돈 쌓아놓고 가방에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데 돈 갖고 광야에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도 돈이 좋아요. 광야 사막 같은 문제들, 환난들, 고난 속에서 돈 갖고 안 되는 몸의 병에 걸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무리 보험 좋아서 커버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치료의 물, 회복의 물, 건강의 물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야 되는지 우리 부모 세대부터 분명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디를 우물로 삼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과연 거기서 우리 부모들은 기뻐하고 만족하고 정말 거기서 오는 물 때문에 우리가 시원할까?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우물을 파야 여호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라는 구원의 물, 치유와 회복과 건강의 물, 모든 산업들이 잘 되는 형통의 물을 얻을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뭘 먹여도 세상에 어떤 약물을 먹여도 낫질 않아. 귀신 들렸는데 그걸 뭐 어떻게 날 거야? 정신과 닥터 학위 가지면 그걸 날 수 있나? 야, 내가 정신과 분석 닥터 학 디그리를 갖고 있으니 그러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물러가나 귀신이? 너나 물러가라 그러지. 진짜요. 너나 물러가라 그러더라고. 안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거기서 구원의 물은 어디서 솟아나느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기도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다가요. 이게 땅에서 물이 터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도의 우물을 막 파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아주 큰 물이 팍 3년 반 만에 3년 반 만에 그 가뭄을 다 해소하는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폭포수같이 생명의 물이 터준 그걸 열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입니다. 도대체 3년째 비는커녕 이슬도 안 내려 바짝 마른 이 극심한 가뭄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을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꼭대기 올라가면 다 보여요.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땅이 다 보입니다. 갈멜산 꼭대기 딱 올라가시면 그걸 내려다보면서 도대체 엘리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무슨 우물을 파고 있어요? 기도의 우물을 파요. 기도의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파는 그 기도의 우물을 파는 모습과 태도가 뭡니까? 어떻게 기도의 우물을 엘리사는 팝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기도의 우물을 파되 몇 번 팝니까? 신년이라 목사님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는데 한 번 파고 말아. 됐어. 한 번 파기도 싫어. 7번 팝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perfect number, 완전 수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될 때까지 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되 과부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불의한 그런 관료라도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가서 내 패티션, 내 억울한 과부의 패티션을 좀 들어주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와 그냥. 그러니까 불의한 관원이라도 귀찮아. 저거 빨리 안 해주면 내가 지쳐서 죽겠어. 야 빨리 해줘라. 기도의 우물을 팔 때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7번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얻은 우물의 이름을 살펴보면 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바. 근데 이 시바라는 뜻 중에 하나가 7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7번째 우물이야. 우물 팠는데 이제 마지막에 7번째 우물인 거예요. 야곱이 판 우물 중에. 이삭이 판 우물 중에. 자, 무슨 뜻이냐?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나올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우물을 내가 파기로 했으면 물이 나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하기도 하고 안 되면 부르짖기도 하고 아니면 간절히 목이 터지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말로 하다 말지 마. 없으면 뭐 괜찮아. 뭐 세상 우물도 많은데 뭐 갖다 끌었으면 되지 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의 우물을 7번 정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물을 참 열심히 팠어요. 그런데 과연 그 기도의 우물에서 물을 얻었을까요? 우리도 만일 기도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면 과연 들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응답의 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다가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도다. 아멘.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은요, 엘리야처럼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기도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가 나를 세상에서 사람들이 건질 수 없는 그런 웅덩이와 그런 깊은 땅, 동굴 같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바라기는 기도의 우물을 7번 팠을 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그토록 원하던 생명의 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난 이 큰 비가 여러분에게 육신의 건강 위에 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힘들고 고달픈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큰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찌들고 말라가는 이 킬린 지역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많은 인생들에게 나의 기도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이 큰 비가 내리는 2018년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라기는 2018년도 광야 사막 같은 우리의 세상살이, 인생살이 속에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의 우물을 성실하게 파는 이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생수를 얻었나이다. 신앙 이런 맛이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재미없지 않아요? 이런 맛이, 말씀의 우물을 팠는데 그 말씀에서 위로의 물이 막 넘치고 용기의 물이 막 들려오고 새로운 힘과 능력의 막 물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기도를 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던 소리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아 지키리라. 너 뒤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 생수가 기도의 우물을 팔 때마다. 세상에 누가 그런 위로의 물을 주고, 세상에 누가 그런 격려의 말을 주고, 세상에 누가 그런 힘주는 말을 해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가요? 자식 새끼들이에요? 직장이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우물을 파십니까? 바라기는 주의 성전에서 기도의 우물을 성실하게 파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생수, 평안의 생수, 그 담대함의 생수, 그 감사함의 생수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일과 산업과 명성교회 정말 이 큰 비가 내린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의 우물에 이어서 오늘 이삭이 판 한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야 과연 생명의 물, 승리의 물, 성공의 물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우물의 정체는 뭘까요? 창세기 26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이삭이 과연 어디서 생명의 물을 주는 우물을 얻었을까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우물을 팠어요. 이삭은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에 이어서 예배의 우물을 참 열심히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그리고 신앙 여정 속에서도
과연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떤 우물을 파고 평생을 또 파고 죽을 때까지 팠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도대체 무슨 우물부터 파고 살았을까요? 창세기 1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산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낯선 땅에 이민 왔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소위 뉴욕에 제일 잘 나가는 번화가 브로드웨이 아니면 소호거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저 미네소타 정말 시골 그 촌으로 갔어요. 사막 광야 같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얻기 위해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도 뭐 합니까? 맨날 파요. 맨날 파. 또 파. 죽을 때까지 팠어요. 뭘 파요? 예배의 우물을 팠어요. 예배의 우물을. 이처럼 예배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팠을 때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같은 물을 얻은 자가 구약에 하나 있어요.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지혜인데 그걸 누가 당할 거야? 무려 이 사람은 1,000번의 제사. 와, 1,000번이면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무려 1,000번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지혜의 생수를 이런 걸 맛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생활 이거 진짜 재미없어. 정말 따분해. 정말 오고 싶지 않아. 아니, 목사가 그렇다니까. 목사가. 평신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이런 맛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회 다니면요 정말 지겨워. 예배를 통해서 지혜의 생수가 훅 와요. 누구예요? 솔로몬. 그가 예배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죽기 살기로 예배를 해서. 왜? 자기는 적자가 아니야. 솔로몬은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도 아니야. 거기다 기라성 같은 형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이 왕자의 난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일단 내가 왕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 솔로몬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는 예배의 우물을 팠어. 여러분 뭘 하나 파세요. 올해 말씀의 우물을 파셔서 읽다가 모르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요. 목사님 이거가 말씀이 이런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항상 보내요. 누구든지 간에. 기도의 우물을 파세요. 올 한 해. 세상이 주는 물이 없다. 치료가 안 된다. 애가 회복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시간에 차라리 엎드려가지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고 기도의 우물을 파세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우물을 파세요. 구역 모임 있죠. 수요 모임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저녁 있죠. 새벽 예배 있죠. 주일 오전 예배 있죠. 주일 오후. 한 가지를 파셔야 물을 얻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는 파셔야. 이 한 가지도 못 파게 하는 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못 파게 시간 빼앗고 체력 빼앗고 마음 빼앗고 수고 빼앗고 그런 것이 다 오면 나를 또 목마르게 하는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오셔야 된단 말이야.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1,000번을 팠어요. 1,000번이라는 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팠어요.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왕상 3장 5절 읽어봅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또한 세상과 인생이 주는 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이제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 청년, 예수라 이름하는 유대인 청년에게 이 여자가 묻습니다. 이 물을 얻기에 야곱의 우물 나오기가 내 인생은 참 지겹습니다.
사람들 눈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 뜨거운 오후 12시에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몰래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은 떠가야 되죠. 이 피곤한 물을 언제까지 내가 얻고 살아야 될까요? 그거 말고 나를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게 하지 않는 생수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슨 우물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녀에게 알려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답답하고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웠던 내 생각에, 그리고 내 힘든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와 같은 것이 훅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바른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된, 서로 소통된 living sacrifice, living worship.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영적인 제사를 드린 거고,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예배예요.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우물을 참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생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는,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그날 그 멀리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거기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의 우물을 팠고요. 기도의 우물을 열심히 팠고요. 예배의 우물을 계속해서 팠을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심지어 종들까지도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장자인 에서 그는 도대체 인생에 무슨 우물을 파고 있었을까요? 과연 거기서 그는 무엇의 물을 얻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34절, 35절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2018년 광야 사막 같은 이 세상 인생에서 이삭과 같이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예배의 우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파십시오. 하나만 파십시오. 말씀을 파시든지, 기도의 우물을 파시든지, 예배의 우물을 파시든지.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2018년 12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과연 나오는지. 바라기는 이 한 우물을 여러분 잘 파셔서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얻는 우리 연약한 육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일과 산업과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오늘 지금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2018년이라는 이 새해, 새로운 생명, 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의 지혜에 있어서도 재주와 능력보다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때, 영원한 선물인 구원을 얻게 하는 바른 믿음과 신앙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니라
이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으로 인생이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어둠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든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장자권이라는 하늘이 내는 이 재능 앞에 아버지 이삭이 보여준 그 삶의 태도와 자세는 특별히 약속된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얻고자 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과정과 삶의 내용, 비록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와도 말씀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또 듣고 오늘도 또 믿고 오늘도 또 실천하는 그 성실한 태도, 또한 기도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소리내어 아뢰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예배의 우물을 포기지 않고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고 드리는 이 태도를 통해서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 없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구원의 생수, 승리와 형통의 생수를 얻는 그런 구별된 삶, 가정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생수가 우리로 부활의 복을 얻게 하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고 안식의 복을 얻게 하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